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지요.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예수님은 세 가지를 열심히 하셨어요. 거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티칭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를 하셨어요. 복음을 열심히 프리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사역을 보면 거기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 찾아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마을에 가서 음식을 이제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식사하시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배부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자,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내가 행한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이 뭘까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가 나의 양식이고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존재 이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맛볼 수 있는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보신 적 있죠? 그죠? 마치 이렇게 상품 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그 지하에 묻혔던 사람을 막 구조할 때, 세월호 참사 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막 구조할 때, 그 사람을 살릴 때 굉장히 그 기쁨이, 근데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막 기뻐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실제 여러분 생명을 사는 기쁨이 대단한 거예요. 그날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배를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너무 기뻐. 교회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잔치집에 잔치집, 이 기쁨이 막 충만해. 목회를 하다 보면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막 자라고 그러면 정말 기뻐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한때 예수님은 영혼을 주소하는 최고의 일꾼이었어요. 전도왕이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영혼을 주소하는 힘이, 그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힘이, 그런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자,
우리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이 불신 영혼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막 부릴 듯 예수님께 일어났던 거예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게 하는 어떤 힘이었던 거예요. 자,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아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양은 스스로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어요. 100% 의존된, 목자에게 의존된 짐승이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양은 사실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렸으니 고생하고 지치고 고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부를 듯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돼. 그렇게 바라봐야 돼. 사람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죽어가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바라봐야 전도가 일어나고 싶은 거죠. 그냥 외모로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다 갖췄어.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인생 방황을 하고 그 심령 깊은 곳에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여기 기진함이라는 것이 지치고 고뇌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외모만 보면 별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했던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서 인생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도를 할 힘이었고 동기였고 동력이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스플랑크라이조마이라는 헬러 단어인데 영어로는 컴패션, 긍휼히 여기다. 그러니까 영혼이 불쌍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는 이 긍휼이 라카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궁이 움직이는 고통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경험한 여자분들은 잘 알죠, 그죠? 자궁이 막 뒤틀려 아기가 날 때 그때 느끼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한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막 부르짖으면서 막 이제 내가 영화를 보니까 출산할 때 이제 막 아기를 안 낳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마치 여인이 그 산통을 할 때 느끼는 그 고통처럼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우릴 듯 일어났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이런 사랑이 부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랑이 없으면 내가 복음의 능력도 알아,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면 다 지옥 간다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우리가 전도에 헌신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막 죽기로 돌아왔어요. 하나는 성령 역사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막 기적적으로 구출시켜줘요. 살려준단 말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단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안 지켜줬어요. 좀 이상하죠, 그죠? 더 이상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그런 설교를 하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너희가 십자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고 막 전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걸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 말을, 그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기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도 스데반은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마음의 사랑에 강권당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성 밖에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그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장차 수만 수천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사울을 통해서 돌아오죠, 그죠? 스데반은 사울 한 명 전도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전도하다가 창피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거절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침없이 주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모든 순교들이 다 이 사랑 때문에, 영혼을 대한 사랑 때문에 다 순교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보면 우리가 이제 선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전도하기 전에 꼭 세 가지를 구하고 가요.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함께 동역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택한 백성을 붙여주세요 하고 가서 전도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말이 잘 안 되니까 주로 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막 그들 붙들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시켜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막 기도하면 땀방울과 막 눈물이 막 쏟아져.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그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줘. 그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이 내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울음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막 부어줘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시고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순교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혼에 대한 사랑 느낄 수 있어요. 이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구나.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팍 부어주시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고 마치죠. 우리 37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느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부어지면 여러분, 전도를 안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